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어요?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죠. 건물이 교회하네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샀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는 돈을 버는 경제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교회는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 학교도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 많지만 학교도 할 수 있고 뭐 다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 자체는 학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에 친교도 있고 하지만 교회는 친교를 위해서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고, 또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제자화 해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제자화시키는 일.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제자화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성도를 만들어라 하지 않고 제자 삼아. 셋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뭐가 있어요? 치유. 예수님이 아주 치유 사역을 중요하게 하셨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 약 780년, 대단하죠. 전에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물론 전문적 육신적으로 병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병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육신 치유도 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직접 자기 피로 세운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청와대가 뭐 굉장하다, 백악관이 굉장하다, 그 사람들 말이고,
그리고 뭐 하버드가 어떻고 캠브리지가 어떻고 뭐 그건 그 사람들 말이고 제가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들 말이고 이랬어요. 하나님 볼 때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한 건 자기 피로 갚으고 산 교회입니다. 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구원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다른 것도 교회가 할 수 있지만 그건 주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학교도 필요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의를 꾸짖기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 다 목적이 뭐냐? 구원하고 제자 삼고 치유해서 목적이 또 다른 사람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때까지 복음 전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볼 때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중요한데 그럼 마귀는 교회를 싫어할까요? 너무너무 좋아할까요? 싫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치 집단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 집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세상의 학문도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돈도 안 두려워합니다. 실험 장사 2만기도 안 두려워합니다. 장군도 안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딱 한 군데가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막 흔들고 넘어뜨리고 어떨 때는 핍박하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교훈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단을 보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분쟁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안 가봐서 몰라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가 우상이 굉장히 많고 돈이 많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크게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행의 문제, 또 하나는 뭐예요? 은사 문제. 그 은사 가지고 네 은사가 좋다, 내 은사가 좋다 막 분쟁을 해요. 또는 무슨 문제? 편갈라서 삽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래도 뭐니 해도 베드로파가, 나는 바울파야. 어떤 사람 나는 예수파야. 그러니까 파로 싸우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DNA는 막 분당하고 싸우는 DNA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막 싸워요. 그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마귀는 공격해서 분당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논쟁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교회가 뭐다? 교회론입니다. 골로새서 뭐예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빌립보서는 감사 편지는 개인의 편지예요. 근데 에베소서 뭐라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 세상을 이긴다. 근데 얼굴이 다 같고 믿음도 각각 같고 성향도 다 각각 다르고 생각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나 되냐?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 할렐루야. 박 집사님 마음에도 같은 성령, 김 집사님 마음에도 같은 성령, 조 장로님 마음에도 같은 성령, 김 목사님 마음에도 같은 성령.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뭐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 있지 않느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또 세례를 받을 때나 반드시 교회가 임직할 때 서약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을 하느냐? 교회의 화평에 힘쓰겠느냐? 이거 반드시 물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교회의 화평에 힘쓰겠느냐? 그 시끄럽게 하는 요소가 교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는 좋은 일꾼들을 소개하고 문안하고 칭찬합니다. 베베 같은 참 좋은 일꾼도 있다. 브레슬레 같은 일꾼도 있다. 가요 같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물질이 많아서 성도들을 많이 돕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갑자기 변해서 17장부터 뭔 얘기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씁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형편이 없어. 맨 분쟁하고 싸우고 물어뜯고 네가 잘했다. 맨날 네 은사가 좋다. 내 은사가 좋다.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그래 바울이 무슨 파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않았다. 또 내한테 세례 받으면 바울 파라 할까 싶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쓰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로마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사단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너희들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방 주사를 맞아라.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깨어서 그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보여.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첫째로 분쟁을 일으키는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바깥에 있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잘못된 교훈을 좀 심어주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안에 또 들어와. 듣고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었어요. 어디서 듣고 신천지를 듣고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살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짝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막 흔드는데 이 거짓 선생들을 이길 수 있는 첫째 비결이 뭐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가 뭔지 분명히 알고 진리의 삶이 어떤지 분명히 알면은 구분이 다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은 저희 교회에 안 계시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다이아몬드 감정사였어요. 다이아몬드 감정.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에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래서 다이아몬드 감정의 전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다이아몬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걸 저한테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하겠어요? 설명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알면 요건 진짜다. 요것만 알면 가짜가 편하죠. 목사님 그렇습니다. 진짜를 모르면 아무리 가짜를 구분하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분명하지 않으면 이단도 성경 가지고 하되 비슷하되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진리에 굳게 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어떤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어떤 죄인도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옛날에 살던 불신자 때 살던 삶을 던져버려라.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더라, 빛이더라, 소금이더라, 정직하더라, 겸손하더라, 참 참되더라, 그리고 잘 섬기고 참 사랑하고 나 예수 믿고 싶다. 그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로마서 12장에도 그러므로 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더라.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항상 성경 먼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끝이 아닙니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요걸까지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반드시 따라합니다. 요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는 것만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을 좀 해주시죠. 신앙은 생활까지가 신앙 생활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 것만 하고 나는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언제 내가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네가 착하고 노력하고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서 네가 살아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지금도 이단들이 많고 거짓 교훈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애매하게. 그래도 적어도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뿐만 아니고 이 말세를 사는 성도는 어디까지 복음이 된 확신이 가야 되느냐? 구분하도록. 영적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언제 딸려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각자가 가진 성향이 있어. 그럼 어디에 은혜를 많이 받느냐? 자기 성향에 맞게 설교하면 그게 은혜가 돼요. 틀리면 no.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참 좋은 건 안 맞아도 아멘 하고 고쳐나가야 되고 맞으면 더 은혜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돼. 맞으면 할렐루야.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기준입니까? 성도는 무슨 말씀이든지 내게 기쁨이 되든지 지적이 되든지 내가 다 받아들여야 내가 변화도 되고 치유도 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 해요.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자꾸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자기 쪽으로만 편향해 갑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교훈을 듣더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만큼 분명한 믿음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와 같으면 제가 옷을 입었잖아요. 이 대부분은 목사님 또 어떤 게 입으면 지금 뭐 존재 안 존재 모를 거예요. 근데 전문가는요, 너 딱 봐도 저거 얼마짜리야 딱 나와요. 만져보면 더 나오고. 그 옷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또 머리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학문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전문가 앞에 가면 구분이 탁탁탁 나와요. 뭐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 저는 다른 걸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이 딱 나옵니다. 그와 같이 목사같이 되라는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와 거짓 교훈이 분별력이 있을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반대하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 선생자, 거짓. 당시에는 뭐 많이 들었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은 다 선하고 뭐 육체는 다 악하니까 뭐 걔 제 괜찮다 뭐 죄도 아니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 뭐 이상한 교리. 그리고 신비주의.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경험을 다 하나님 모습보다 위에 있고 내가 막 기도해 보니 봤다 들었다 하나님 모습보다 맨날 그거 쫓아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도 말씀에 비춰서 옳지 않으면 버려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다 부인입니다. 성경에 비춰서 이거 아니다 다 부인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지. 야 신기하다 이런 거 따라가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어떤 경험도 했느냐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고 막 예수님 알고 싶고 막 얼마나 사모가 된지 자면 꿈만 꾸면 누가 와서 나한테 성경부 가르쳐요. 느낌이 베드로라 그고 막 그런데 무슨 베드로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영 틀리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이상한 경험도 많아. 근데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요. 신비주의, 자기 경험, 뭐 자기 그 사람들 할 말이 있어요. 받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얼마나 많은 말입니까? 율법주의. 그때 당시도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유대주의. 아무리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요즘도 율법주의가 있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주일을 안식이라 긋고 가서 어떻게 행동하든지 관계없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면 훌륭하고 다른 건 다 용서가 안 되고 그것만 되면 다 주일만 예배 드리고 11조만 하는 건 다른 건 다 용서가 되고 그건 아니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주를 따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데 그런 건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뭐 그래도 괜찮고 그래도 거룩하고 그건 아니지요. 초대교회는 조금 다른 율법주의들이 있었어요. 세속주의. 교회에 있면서 세상 풍속을 다 갖다고 세상 시대적으로 뭐 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너무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너무 있어도 안 되지만 세상 문물을 자꾸 받아들여서 세상의 가치관, 기준 그리고 막 드라마 같은 거 영화도 꼭 필요한 건 있지만 사탄의 문화, 이상한 문화도 막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접해가지고 사람은요 그런 걸 자꾸 접하다 보면 무감각하게 시작합니다. 뭐 괜찮네, 뭐 괜찮네. 이래가 그 문화라는 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 금욕주의도 이런 있어요. 당시 SNF파 이런 게 금식 많이 하고 저도 금식 많이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 때 아는 사람은 금식을 얼마나 이제 빼빼야해 가지고 늘 금식하고 늘 전도도 안 하고 앉아가 늘 금식하고 산에 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얼마나 훌륭하게 많은지 몰라. 신령하다가 죽습니다. 그건 신령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한 적은 없어. 그럼 다른 성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섬기라는 거 없고 전도하라는 거 어떻게 하고 봉사하고 하라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한 금욕주의에서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여러분, 그게 매력에 빠지면요, 그것도 심합니다. 이런 금욕주의, 이거 다 건강한 거 아닙니까? 인본주의, 신비주의는 아주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하고 다 뿌리가 같아요. 이런 이상한 걸 가지고 건강하게 믿는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고, 그건 우리 교회가 검증받은 것도 아니고 말하지 말고 얼마나 건강한지는 몰라도, 그래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 나름대로 기도하고 목회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성도에게 바르게 진리와 삶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 저 나름대로는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건강해야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자신감 들고 남을 사랑하고 용납. 내가 병들면 남을 할 수가 없어, 도울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라야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병들면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교훈, 이단의 교훈,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아닌 사람하고 분쟁을 하게 돼. 그럼 시끄러워지죠. 그 교회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그리고 이제 시끄러워지면 분쟁을 할 때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살펴, 그들을 떠나라. 논쟁에서 이기라 아니고 떠나라. 여러분, 이단하고 막 너무 깊이 논쟁하지 말고 해보고 안 들으면 상종하지 마세요. 이 논쟁, 저도 논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이단과도 해보고. 그런데 논쟁해서 득이는 게 아무것도 논쟁에 지면 그 말을 졌다고, 이기면 기분 나쁘다고 안 믿고 아무 논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거든 끝내세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다음에 마음이 열리거든 복음 전하지. 말로서 이겨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하기 하면 막 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에 기다려 봅시다 하고 이렇게 치우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논쟁은 하면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악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사단에게 상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논쟁을 해서 승리해라가 아니고 떠나라. 성도끼리도 좀 틀리면 심하면 논쟁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상 주나요? 지면 또 겸손해지나요? 전혀 아닙니다. 논쟁의 결과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잘못된 교훈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리라. 언뜻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신령한 것이 막 경건한 같이 말하고 막 믿음 좋은 같이 말하고 오직 막 예수같이 말하는데 이단들의 모든 결과는 뭡니까? 결론은 돈의 결론이 됩니다. 돈. 어느 이단이 막 부자 안 되는 이단이 있습니까? 다 결론이 돈이. 신비주의 돈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과거에 신비주의 했다고 회개했다 하더라고. 서울 쪽에 가면은 서울 옆에 부천이 있어요. 부천 옆에 시흥이 있어요. 시흥이 서울 시흥이 있고 경기도 시흥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건 경기도 시흥입니다. 뭐 양산에 있으니까 어디 시흥이라도 관계없어요.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신비주의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런 분인데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말하는 거 보면 신비주의 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요 성도가 연세가 많든 적든 할머니든 말할 것이 말탕 놓습니다. 어이 김건사 일로 와봐. 박집사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것이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 꼼짝없이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눌려요.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기도하면 그런 이렇게 영감이 온대요. 무슨 영감? 김집사님 전화한대요. 전화 받으면 목사님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피아노를 한 대 하라는데 어쩌면 좋겠노? 목사님 해야지요. 그럼 빚내서라도 한대. 하나님이 김 집사 보고 피아노 하라고 그러네. 축복이다 축복. 네, 할렐루야.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김 집사 보고 하라는데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하겠어요? 그래도 안 한다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하셔. 신비주의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 박 집사 보니까 하나님이 이혼하라 하시네. 그럼 꼼짝없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꼼짝없습니다. 아무 불만도 없다.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지금 직통하는데 어디 그 사람한테 덤벼 죽으려고? 이게 신비주의. 그러니까 뭐 아무리 연세가 많든 어떻든 다 그 앞에 벌벌벌벌 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또 거기 빠진 사람은 못 벗어나. 거기서 막 하나님하고 막 지통하고. 결과는 뭐예요? 물질 찾는 물질. 여러분 2단이 부자 아닌 2단이 있나요? 다 그리고 뭐 축복한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이재력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하도 대단하다 해서 내가 이재력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들었죠? 이재력 교회를 찾아갔어요. 나와서 저보고 소개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뭐 어떡하 하더니 그게 막 강단 앞에 붙였더니 이 목사님이 설교대 이게 빛이 쫙 빛이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나 직접 들었다니까. 여러분 그거 빛 본 사람들은요 이재룡 목사만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낸 최고 목사구나. 그게 못 벗어나. 아무리 이단이 나쁘다 해도 이단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문선명이가 이단이잖아. 문예수요. 문예수. 죽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뭐 또 이상한 학자가 나와서 또 그렇게. 안산홍이라는 사람, 안산홍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기도를 안산홍 이름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통일교는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죽으면 떠나야 되잖아. 안 떠납니다. 안산홍이가 죽은 후에는 또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어머니. 장길장가 뭔가. 그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미혹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자기들만 축복받다 생각합니다. 신천지. 왜 또 이름을 신천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숨어서 믿은 거 알죠? 요즘은 당당합니다. 다 자기들만 택한 백성 14만 4천이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목사는 나쁜 놈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 성도들 너무 불쌍해 죽겠어. 구원도 못 받은 것들. 그거 어떻게 빠져나와? 그 안에서 다 교인인데. 결국은 뭐예요?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집 나가고 행방문되고 아이들이 집을 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이단다라는 게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배만나니. 그러니까 말은 교활할 마음과 아첨하는 말, 이 뜻이 뭐냐면 행복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달콤한 말. 무당도 그렇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내림굿할 때 네가 무당만 되면 내가 돈을 트럭으로 실어주겠다 이랍니다. 그럼 이제 무당들은 다 트럭으로 돈을 실어 가야 되는데 다 가난하고 고통이고 저주받고 원래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을 전문으로 하는데 거짓말을 듣고도 맨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거짓말. 그게 안 보이는가 봐. 참. 우리나라도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그런데 그게 나는 다 보면 다 보이던데 그게 안 보이는가 봐.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 달콤한 말로 전부 다 사이비 같은 데도 빠지면요, 자기들만 세계 복음화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했고 자기들만 일하고, 그러면 거기다 우리가 시대에 무슨 시대이냐? 하나님이 그래요? 그게 딱 빠져버리면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교회들은요 싱거워요. 소위 말하면 메시지고 뭐에 임팩이 없어. 그냥 밋밋해. 고추, 땡초를 좋아하는 분 계세요? 땡초? 땡초를 좋아하는 분은 음식이 땡초 없으면 먹은 것도 아니고 밋밋해. 왜 이래 맛이 없는? 땡초만 있으면 맛있다. 맛있다. 그 땡초의 맛이 들리면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음식은 맛이 없어요. 땡초만 먹으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추구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한번 딱 맛을 들이면 그냥 평범하고 편안하고 이런 건 별로, 목사도 능력도 없고 그 교회도 무슨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목사 되고 유명한 목사 되고 이렇게 유혹받으면 다 넘어갑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렇게 믿고,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최고 복이다 이렇게 믿고 가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너무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유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아멘.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성경의 진리지.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막 혼자 뛰어나려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순진한 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 순진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근데 뱀같이 지혜롭고 순진만 하니까 홀딱 넘어가는 게 홀딱. 성도들이 그냥 순진만 하는 성도가 많아.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로워야 돼. 안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 많아요. 사기. 그래가지고 사기당하고 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요 굉장히 악하고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려서 한꺼번에 돈 많이 벌려 하지 말고, 너무 욕심부려서 뭘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만큼 인도받아 가야 돼.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 자꾸 내 욕심이 너무 많으면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딱 미끼를 던지면 탁 물어버려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너무 사람이 마음 좋은데 자꾸 사기를 당해. 하나님 왜 저기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닌데요.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한꺼번에 버는 걸 좋아해. 그런 데만 투자하는 거야. 집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딱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 볼 때는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부자 되려는 마음이 사기꾼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지을 때 여러분 모르죠? 이게 처음에 설계가 한 4,000평 했어요. 그때 120억 좀 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붙었어. 우리 교회 500억 주겠대. 근데 얼마나 많이 믿을 만한지 알아요? 어떤 분들께 소개를 했는데, 땅 서울에 있는 거여동이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땅이 있는데 이게 땅값이 너무 올라버렸어. 땅값이 오르면 세금이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이걸 교회나 학교나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이 감해진대. 그래서 세금 내는 교회에 기부하겠다 이거야. 말이 되잖아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식사하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장로님이 한국에 그 책임진 사람이에요. 아니 전화번호가 미국이야. 딱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분이 제 일을 책임지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하면은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와, 난 그때 무슨 잠깐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 이런 은혜도 기적도 주시나.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뭐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무슨 일을 이거 진행하려는데 꼭 그냥 갑자기 돈이 없는데 1억만 딱 먼저 달래. 그러면 그래서 갚아주겠대. 내가 안 된다 했지. 이게 왜 안 된다 했느냐면, 아, 내가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냥 딱 그 사람은 떠났어요. 대전에서 어떤 목사가 전화 왔어요. 그 사람 장로님 이름 화명동 어떤 교회가 너무 가쁘잖아. 매덕 떼었잖아. 제가 그런 욕심이 있어서 뭐 내가 넘어가지. 탁 넘어갔을 건데 1억만 벌랬지 뭐 500 들어온다. 그래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 일로 어려움이 없고 편안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가 땀 흘리고 먹으라 했지만 한꺼번에 막 부자 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랬어요. 나 주식이라는 걸 잘 몰라요. 주식 하는 건 좋은데 뭐 요즘 하도 주식을 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다 올인하지 마라. 먹고 살고 여유 있으면 없어져도 된다 싶으면 그런 정도만 해라. 그래야 삶에 흔들림이 없다. 거기다가 막 팔고 막 직장 다니고 머리가 휙 날라버리고 그리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했는데 주식이 제가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라. 아멘 안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지혜롭게 해라. 성경의 진리를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딱 나오는데 실컷 읽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가고 그러니까 어렵지. 이거 읽으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욕심내지 말고 해가면 평탄한 길로 갑니다. 편안한 길.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순진하게만 하면 안 돼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들리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나.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가 작은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가 많이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지혜는 하나도 없고 악한데 아주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거짓말할까? 어떻게 등을 찍어? 어떻게 앞을 칠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권력을 차지할까? 어떻게 요 악한데 지어오는 사람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덕을 끼치는 데 지혜롭고 복음에 유익한 데 지혜롭고 할렐루야. 나를 만난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데 지혜롭고 자기 생각대로 불평불만하고 불신앙 심어주고 이거 하지 마요. 그럼 여러분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피해를 줍니다. 그런 건 절대로 하지 마요. 내가 옛날에 그거 잘 하던 사람이라니까. 스타일 보면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막 감정적으로 설교 안 하잖아요. 논리가 있잖아요. 논리가 있단 말은 대부분 세상의 논리를 보면 비판할 게 훨씬 많습니다. 비판은 가장 쉬운 게 비판입니다. 진짜 수준이 높은 비판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판은 다 하는 거. 근데 옛날에 어떤 사람 비판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일리인데 그러면 비판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비판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을 딱 내놓고 그것보다는 이게 더
성경적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무조건 이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이런 건 하지 마요. 그건 소위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 그런 건 제일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비판하면 마요. 아무 생산력이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수준이지. 그게 수준 높은 거지. 바른 거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상처 들은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발하래. 이게 무슨 얘기냐? 분쟁하게 만들고 이단의 교리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마귀. 예수님도 유대인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건 모든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에게 지금 사용당하고 있는 거지요. 의의 병기가 돼야지 마귀에게 사용받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귀를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길게 걸리는 것 같은데 안 그렇대. 빨리 하나님이 마귀를 사탄을 상하게 하시고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대가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가짜가 진짜같이, 이단이 정통같이, 악한 자들이 선한 것 같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흔들고 또 넘어뜨리고 분쟁하며 소란하게 합니다. 주여, 우리를 진리에 굳게 서게 하셔서 들림이 없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데 지혜로가 악한데 미련하여 이 악한 세대에 진리에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주님,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의 은혜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